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4절 한 번 더.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도합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역 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드셔서
또 힘드신 그런 어르신들도 있는데 이 시간에 그 지체들과 어르신 가운데 이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졸업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 좀 취업 잘해서 또 그렇게 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함께 우리 주의 한번 크게 좀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건강한 기회로 하나님 세워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속히 하나님 나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연로하신 가운데 하나님 또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힘이 또 없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모두가 다 강건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 주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그 선교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은총을 나리고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직장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또 열심히 또 하나님 생활하며 또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정말 주 안에서 귀한 시간 되게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수요 기도에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곳에 나와 또 저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정말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특별히 이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사 이 몸된 교회가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숫자가 모이지만 정말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고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졸업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학교를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하나님 직장 허락해 주셔서 또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은총을 나리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이제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기술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배를 타고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좀 시작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수 건너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거라사인들이 사는 어떤 이방인들의 어떤 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5장 1절에 이제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 이르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땅은 이제 이방인의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사건은 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물론이고 그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 경계를 좀 이제 넘어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볼 때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행적은 참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로 볼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 파격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제자들도 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사건, 특별히 이제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 고넬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때서야 제자들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제자들도 그렇고 또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고 뭐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즉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제자들은 이제 그 말을 이제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 들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사실은 뭐 이렇게 중보기도의 시간에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 있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 예.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제가 좀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저희 교회가 이제 사실 제가 좀 봐도 지역적으로도 그러고 환경적으로도 그러고 좀 사실 좀 과연 부흥이 되겠나, 성장이 되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그런 편견을 우리가 좀 깨야 된다. 그런 편견을 깰 때에 어떤 부흥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좀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편견을 은연중에 이제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발견을 한 것이지요. 또 하나 제가 갖고 있었던 편견은 사실 사람에 대한 편견이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주일날 오후 시간에 잠깐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런 사람은 좀 전도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을 제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형님이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의 이제 오빠 되는 그 형님을 보면서 참 저 형님을 전도하는 것은 참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은연중에 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성격이 좀 강직하고 올곧고 또 굉장히 성격이 급하시고 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가족들 다 전도해도 나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아마 전도될 사람이 저 형님이 아닐까 그래 생각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저희 처갓집 식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전도된 사람이 바로 우리 형님인 것을 제가 좀 보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는 그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가 그렇게 이게 경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어떤 선을 내가 긋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제가 좀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냥 가서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 모습을 좀 스스로 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실 우리들도 이렇게 어떤 일에 있어서 좀 경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계를 좀 허물고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저편으로 좀 건너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뭐 저편으로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저편이 어디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계, 어떤 편견을 넘어서서 저편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호수를 건너다가 갑자기 이제 큰 광풍을 좀 만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에 따르면은 이 갈릴리 호수는 이제 평소에는 좀 이렇게 비교적 좀 조용합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그런데 한 번씩 이게 산에서 강풍이 이제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헐몬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 호수에 그 강풍으로 인해서 강한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강풍이 이제 얼마나 세게 몰아쳤는지 바다에서 잔배가 굵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도 과연 이 고난이 닥쳐올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예화는 사실 이제 성경에 얼마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우리가 12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제 큰 복을 받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성공하고, 이 아브라함이 출세하면서 정말 잘 되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가장 처음 맞닥뜨린 것이 뭐냐면은 바로 심한 기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결국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저버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그 삶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인 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제 목숨을 구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없이 옥에 갇히고 또 수없이 매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95번 정도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대를 맞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대씩 감하니까 195대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은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1번 돌로 맞고, 또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또 신의 위험과 강녀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리고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또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사실 사도 바울의 삶 전체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복음에서 벗어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와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오면은 이제 축복을 받아서 이제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교회 와서 도리어 이제 교회 와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시험 들어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중병에 걸릴 수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정말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와가지고 이제 진짜 자초되기 직전에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정말 너무 당황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 결국에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께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서, 그 뒷전에서 주무시는 그 주님께 찾아가서 그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막 강하게 흔들어 깨우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을까요?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주님을 찾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아무런 고난이 없고 그냥 우리의 삶이 정말 평탄하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고 교회는 나오겠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찾으면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끼우면서 제자들처럼 주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배가 지금 전복되게 됐는데 지금 거기서 왜 주무시고 우리 돌아오지 않습니까? 라고 강하게 주님을 깨우지를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한데 누가 그렇게 주님을 깨우겠습니까? 어떤 분이 서울에 있는 그 강남 아파트에 전도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정을 띵동 눌렀더니 조그마한 아이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도지를 내주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소리가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아요 그러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같은 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거의 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왜 예수님이 필요해? 왜 나한테 천국이 필요하지? 뭐 특별하게 내가 예수님 안 믿어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가 교회를 굳이 다녀야 돼? 라고 사람들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고난이 오게 되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증들은 사실은 수도 없이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분은 정말 그분이 제가 어떤 한 교회 갔는데 그분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한번 간증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교회 갔는데 그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때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좀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너무 잘 하셔서 제가 한 분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참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사님 쭉 이야기해 주시는데 깊은 고난이 있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그 둘째 딸이 조그만한데 그 조그만한 아이가 이제 주위에서 사실은 그 권사님한테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권유했는데 그 권사님 이제 자기 남편은 박사고 또 뭐 생활적으로 부정함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부정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니는 거지 자기처럼 잘난 사람은 교회 다닐 필요 없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조그만한 둘째 여자인데 걔가 그 싱크대에 가가지고 국이 있는데 국이 펄펄 끓는데 그 국을 갖다가 잡고 밑으로 잡아 당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국이 이제 애 머리부터 뒤집어 쓰게 된 거죠. 그거를 본 순간에 그 권사님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 주야 하고 이제 그 자리에 둘석 이제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부터 이제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 둘째 딸의 흉터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평생에 보면서 그 권사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제가 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면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지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주님께 더 빨리 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이 복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이 왔다고 결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 고난이 오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사인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시고 더 믿음 생활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우리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신 후에 이제 가장 먼저 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바람과 바다에게 귀가 있는 것처럼 이 바람과 바다가 듣고 있는 것처럼 바람아 너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도 고요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 만물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와 바람만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꾸짖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바람이 막 휘몰아치고 그 배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배가 잠기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태연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어떤 도사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야단을 치시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꾸짖었습니까?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꾸짖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당연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꾸짖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배에 안 계시면은 그들은 두려워 떨 수도 있고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분은 이제 제 후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좀 하더라고요. 그 후배 목사님이 이제 어릴 적에 엄마와 함께 이제 목욕탕을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욕탕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그게 사물함 키가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 안에. 그 사물함 키를 갖고 놀다가 그걸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봐서 이제 자기가 목욕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딱 보니까 그 사물함 키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조그만 할 때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두려워서 이렇게 이렇게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엄마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 목사님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왜 너 왜 울지? 왜 우는 거야? 이제 그런 투로 이제 목사님을 이제 쳐다보더랍니다. 엄마가 있는데 너 왜 울고 있는 거지? 이런 투로 이제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엄마는 뭐 당연히 이제 카운터 가가지고 다시 또 이제 그 사물함 키를 받아와가지고 그것을 열고 옷을 입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했을까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상황하고 이제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왜 두려워하고 떨어야 됩니까? 그 상황에서 그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터인데 왜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사실은 그 상황을 즐겨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배를 타고 롤러코스터처럼 배가 이렇게 위로 파도를 타고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것을 보며 하 웃고 떠들다가 또 툭 떨어지면 같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상황을 그 풍랑이 치는 그 파도를 그냥 즐기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막 타다가 결국에는 우리는 건너편 호수로는 우리는 도착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제자들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이 배는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아무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가끔씩 저희가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불신이 아니고 두려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견뎌 나가야 된다,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물 가운데 그렇게 풍랑이 치고 배는 출렁이고 있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갖고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 뒤편에 가서 고물에서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파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막 들쑥날쑥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러다 죽나 싶지만은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그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요동치는 마음이 순간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늘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몰입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둥지둥 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이다 라고 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늘 이렇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 것처럼 요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우리의 평강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결국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풍랑도 잠재우시고 바람도 잠재우시고 거친 파도도 잠재우시는 말씀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그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평안을 유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청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